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의식 속에서 이 낙성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순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낙성식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 준공된 예루살렘 성벽 위를 대표성을 띈 레위인들과 또 백성들의 이런 그 방백들, 지도자들을 일단의 이런 그 무리들을 선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사람은 한 무리는 우측으로, 한 무리는 좌측으로 이렇게 두 무리로 행진하게 하다가 이제 한 곳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는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 앞에서, 성전 곁에서 만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봉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 낙성식을 2단계로 진행시키는 가운데, 봉헌식을 통해서, 봉헌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낙성식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건 결국 낙성식이 궁극적으로는 봉헌식으로 일단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낙성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봉헌식을 드렸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이 영적인 정체성의 본질에서 옛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시사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런 그 구속의 경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데, 결국 포로 귀환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됐어요. 3차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3차에 걸쳐서 진행되어진 이 포로 귀환 사건과 지금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옛 다윗 왕국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 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라는 사실의 하나의 증거로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 건축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 포로 귀환,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차 포로 귀환, 누구를 필두로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행한 사역의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회파된 솔로몬 성전의 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인도하에? 에스라예요. 에스라 사역의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자 했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어요? 말씀의 회복이었단 말입니다. 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신동의 발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서 정말 그 율법을 강론하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이런 그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 사건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 여러 것이 있지만 두드러진 이런 우리가 사건을 예루살렘 성벽 중건 사건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2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 거주할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정화시키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옛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예표적이지만 이런 그 세 가지 요소가 동시적으로 이 낙성식을 통해서 그 하나의 단위로 결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낙성식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31절 이하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낙성식의 그런 내용인데, 자, 31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도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그러니까 레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 머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자, 행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떼는 우편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우편으로 가게 한 이 한 떼 무리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36절 끝부분에 보면요,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세 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었고 인도를 했고, 38절을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행진을 했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에스라 지도하에 인도하에, 한 무리는 느헤미야 인도하에, 자, 이렇게 행진을 해서 그 다음에 성전 앞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 앞에서. 40절을 보세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만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 쪽의 얘기는 여기 언급이 없지만 두 무리가 그렇게 양갈래로 갈라졌다가 성전 앞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낙성시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그것을 즐거워 기뻐하며 성축하는 백성들의 무리가 여기서 뭐예요? 하나의 단위로 연합되어지는, 결속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진앙 공동체는 아직은 바사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옛 다윗 왕국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이 그 시대의,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속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으로 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강대국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일반적 상식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을 얘기하자면 뭐 미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러시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저쪽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신약시대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종속하고 있느냐, 어디에 종속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종속되고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에 종속되어 있다. 구약시대의 그 열강들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그 열국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들의 죄를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 열국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또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스라엘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사를 일으키셔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또한 징계하신단 말이죠. 또 바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운데 쓰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헬라를 들어서 또 바사를 치시는 것이죠. 이게 그냥 세계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뭐예요? 양육강식의 어떤 원리가 그냥 작용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세상 역사의 본질은 뭐다?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침내 성취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장중에 붙드시고 남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가 남았을까요? 때가 찰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는 마감되어지고 새로운 질서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화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참 신비한 이런 사건이 현실화되어질 겁니다. 믿어지셔도? 이건 믿습니까라고 물으면 안 돼요. 이건 못 믿을 일이니까 이성을 믿습니까라고 하는 얘기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믿습니까? 네. 이건 못 믿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의 경륜의 꽃이요 핵심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 계속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재확인, 재고확인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포로 귀환한 그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의 뭐예요? 예표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제 13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나옵니다만 이렇게 이들이 모형이고 예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언약식을 갱신하면서 저주로 맹세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어떻게 돼요?